사도 베드로는 이방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령 세례를 받도록 또 기도하거나 중풍병자를 고치거나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 낫게 하는 일을 했었죠. 이러한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원과 치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여 환상을 본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가이사랴는 앞으로 이제 베드로가 방문할 그런 세 번째 지역이 되겠죠. 이미 그 빌립이 선교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8장 40절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빌립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된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곳에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평가는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다 라고 고넬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종교의 행위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삶의 현장에서 실제예요. 몇 차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룩하고 좀 표현이 그러지만 다 목사하고 장로죠. 교회 안에서는 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러느냐? 진짜 경건하냐?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이나 또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있느냐?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항상 기도하느냐? 말씀과 늘 교제하느냐?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그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경건함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었다.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할례받은 유대인은 아니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회당 모임에 참석할 만큼 그러한 개종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개종한 유대교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죠. 이렇게 유대교에 입문한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하는 그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9시쯤 기도한 거죠. 보통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고 그래요.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 제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죠. 지금 시간으로. 그때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는 환상을 보죠.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알미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구제하는 거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4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고넬료의 기도, 구제, 즉 이런 경건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천사를 통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보이시고 또 특별히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5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데 오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또 앞으로 될 일,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든지 또 그리고 이방에 있든지 여전히 기도에 힘쓴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기도했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냥 산책하러 가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고 그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3장에. 그리고 이방을 시찰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기도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죠. 9장 43절에 보면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남의 집에 갔으면 좀 쉬지. 좀 여행도 하고 좀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러면 좀 쉬지. 왜 꼭 남의 집까지 가서 기도할까?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우리 생각으로 해보면, 우리가 소위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크게 나옵니까? 작게 나옵니까? 크게 나와요. 막 소리를 빽빽 지르고. 남의 집 옥상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몇 날 동안, 여러 날 동안 거기에 있었으니까. 남의 집 갔으면 좀 조용히 기도하든지 쉬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기도했죠. 그러할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앞으로 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황홀한 중에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홀한 중에. 제6시는 제3시, 제6시, 제9시, 오전 9시, 난 12시, 또 오후 3시라고 이야기했죠. 제6시는 난 12시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점심 먹을 때가 된 거예요. 또 기도도 조곤조곤 조용히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그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환상이 임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본 거예요? 아니면 기도가 어느 정도 멈추고 난 이후에 환상을 본 거예요? 저 얼굴을 보지 마시고 여기 글자를 보십시오. 10절이에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막 주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눈 감고 막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베드로가 시장하는 한참의 사람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니면 배가 고파서 내가 배가 고픕니다 라고 해놓고 또다시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나 환상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하겠지만 또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환상이 임한다는 거죠. 눈을 감아야지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을 떠야지만 또 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렇게 임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여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황홀한 중에, 즉 환상, 고넬료가 본 것과 같은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소 불문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당연히 하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돼요. 고넬료와 같이 구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보고 하는 것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나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아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고넬료와 또 사도 베드로의 공통점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저들이 유대교의 전통에 의한 행동이었지만 저들이 기도하는 게 유대교의 전통에 의한 행동이었지만 그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 우리가 믿지도 않죠. 우리는 또 소위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데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소위 종교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기독교의 예배나 또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다른 어떤 여타의 종교나 미신적인 성향이 이렇게 접목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미신적인 아니면 불교나 유교나 이러한 의식과 사상과 접목되지 않은 게 있냐고요. 지금 고넬료나 베드로가 유대교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의 태도를 바탕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은 우리가 그 안에서 받아들여서 바르게 하나님 안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기도하는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은 백성에 대한 구제,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데 인간관계가 바르지 않아.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생활이나 말씀이나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올바르지 않아. 이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고 경외하는 것은 이런 모든 관계들 통해 온전하게 나타나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관계 안에서 특별히 기도나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겨우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